저번 시간에는 141페이지 두째 줄을 보시면은 보현의 행을 행하는 자는 악한 상과 악한 업보를 보지 않느니라. 그 중생이 육시에 시방의 부처님께 예배하고 대승경전을 외우고 재리의 심이 깊은 공을 생각하면은, 재리의 심이 깊은 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제법 실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100만억 아승기겁의 생사의 죄를 모두 제거를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살계를 받고자 한다면 13째 줄에 보시면 14째 줄에 보살계를 받고자 한다면은 마땅히 합장하고 한가한 곳에서 부처님께 두루 예배하고 또 제를 참회하고 허물을 말한 뒤에 고요히 앉아서 참회를 통해 가지고 보살기를 받는 것으로 간주가 된다. 특별히 화상이라든지 아사리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143페이지 아래에서 넷째 줄 보겠습니다. 삼보에 귀의하고 나서는 마땅히 스스로 맹세하여 육중의 법을 받을지니라. 육중의 법을 받고 나서 마땅히 부지런히 닦아 무예의 맑은 행을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삼기를 하고 삼보에 귀의하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중법을 받아야 된다. 또 육중법을 받고 나서는 무예 범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중법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살생하지 않는 불살생입니다. 두 번째는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사행을 하지 않는 것, 네 번째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 다섯 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여섯 번째가 이제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남의 허물을 퍼뜨리지 말아라, 남의 허물을 퍼뜨리지 않는 것을 여섯 번째 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중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무예 범행이라는 것은 청정한 행. 청정한 행이라는 것은 맑은 행을 얘기합니다. 무예라는 것은 걸림이 없는 것을 무예라고 하고, 범행이라는 것은 청정한 행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하는 행이 아니라 저절로 완성된 행을 무예 범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지, 자연히 이루어지는 그런 경지, 이러한 경지는 좀처럼 도달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런 길에 도달할 수가 있다. 우리가 보시바라밀이라든지 뭐 지게바라밀, 바라밀이라는 것은 완성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런 경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청정 범행이라고 얘기한다. 무예 범행. 그리고 이제 육중의 법을 받고 나서 마땅히 부지런히 닦아 무예의 맑은 행을 할지니라. 널리 중생을 건지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왼쪽에 보시면은 발광재심이라고 나와 있죠. 광재심. 광재는 이제 이 넓을 광, 구제할 제자, 넓게 구제하는 마음을 광재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넓게. 널리 중생을 건지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마음을 일으킨단 말이 발보리심인데, 마음을 일으키고 팔중법을 넘어가겠습니다. 받을지니라. 이 팔중법이라는 게 또 새롭게 나온 거죠. 팔중법. 팔중법이라는 것은 이제 육중법에서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그게 육중법에서 두 가지가 뭐냐. 일곱 번째는 자기 잘못을 숨기지 말아라.
일곱 번째예요. 자기 잘못을 숨기지 말아라. 여덟 번째는 남의 잘못을 비난하지 마라. 그러니까 5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르침이고, 이 개라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훈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불도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마음가짐, 생활 양식을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는 우리가 잘 알죠. 거기서 6가지가 바로 남의 허물을 퍼뜨리지 않는 것. 7번째는 자기의 잘못을 숨기지 않는 것. 8번째는 남의 잘못을 비난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와 같이 행동을 해야지만이 본인에게 이로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중법과 팔중법을 받을지니라. 이 맹세를 세우고 나서 한가한 곳에서, 한가한 곳이라는 것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공안처라는 말이 나옵니다. 12페이지 제일 아래쪽 오른쪽에 보면은 공안처가 나오죠. 공안처나 아란야나 같은 말이에요. 한가한 곳, 고요한 곳, 한가한 곳. 한가한 곳에서 여러 가지 이름난 향을 사르고 꽃을 흩어서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대승, 방 등을 받들어, 대승의 가르침이죠. 공양하고 이와 같이 말하라. 공양하고 이와 같이 말하라. 공양이라는 것이 3종 공양, 이공양, 경공양, 행공양이 있죠. 또 물질적인 공양을 이공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를 펴고 찬탄하고 또 부처님께 지심기명례하는 그러한 것은 경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을 행공양이라고 하죠. 공양하고 이와 같이 말하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오늘 보리심을 일으키오니 이 공덕으로 널리 일체를 제도하오리라. 이 말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공양하고 대승방등경제를 받들어 공양하고 또 일체 모든 불보살님께 공양하고 한가한 곳에서 맹세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가 오늘 보리심을 일으키오니, 보리심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겠다는 마음,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발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상구보리하고 같은 말이에요.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래서 이런 공덕으로 널리 일체를 제도하오리다. 이게 우리가 맹세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위로 향해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일체 중생을 교화한다는 얘기인데, 상구보리 화중생이라는 것이 보살의 역할이고 보살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의 참 뜻은 화중생하면 상구보리가 된다. 이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와중생하면 상구보리가 저절로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제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이 실력이 늘어나고 또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구보리 하중생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법화 행자들이 해야 될 일은 하와중생 상구보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자는 또 이 역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역시 화과 동시 이렇게 얘기하듯이 실천을 함으로써 저절로 우리 지혜가 열리는 것, 우리가 몸을 씀으로써 이게 지혜가 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와중생 상구보리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와중생을 하는 것이 바로 상구보리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영꽃 삼덕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언이불념, 종자부실, 화가 동시.
그래서 제가 오늘 보리심을 일으키오니 이 공덕으로 널리 일체를 제도하오리다. 이런 맹세가 필요합니다. 이 말을 마치고 나서 또다시 그 말이죠. 반복적으로 또다시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 불보살에게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방등의 뜻을 생각하라. 방등의 뜻. 일체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그 뜻이 방등의 뜻입니다. 이 말을 맞추고 나서 다시 그런 생각을 해라. 방등의 뜻을 생각해라. 하루로부터 37일 동안 출가이거나 재가이거나 37일 21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37일이면 출가이거나 재가이거나 화상을 모시지 않고, 화상이란 말은 덕 높은 스승을 얘기한다고 그랬었죠. 전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화상을 모시지 않고, 모든 스승을 모시지 않고, 화상도 모시지 않고, 또 전번에 아살이라는 말을 했죠. 화상의 조수 역할하는 거기도 덕 높은 스승입니다. 모시지 않고 갈마를 설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갈마라는 것은 수계의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작법, 또 의식 이런 뜻인데 갈마라는 것이, 여기서는 보면은 이제 백갈마라는 말이 나오죠. 백갈마. 144페이지 여섯째 줄에 보시면 불백갈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이라는 것은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고백. 수계의식을, 이 갈마, 백갈마를 수계의식을 행하지 않고 고백문을 읽지 않아도 그런 얘기입니다. 고백문을 읽지 않아도, 갈마를 설하지 않더라도 대승경전을 받아 지니고, 중요한 대목입니다. 대승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애우는 힘으로써 보현보살이 도와서 발심하여 행하게 하느니라. 보현보살이 도와서 발심하여 행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실천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의식 작법, 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발행고, 보현보살이 조발행고라고 왼쪽에 7째 줄에 보시면 나오는데, 조라는 말은 도와서 그런 얘기입니다. 도와서 일으키는 행위를 조발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발행이라는 것은 어떤 소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자비라는 것이 적극적인 자비, 소극적인 자비가 있다고 그랬죠. 깊은 자비, 얕은 자비. 돈 몇 푼으로 해가지고 한 끼 때우는 것은 애민스러운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한 끼 주는 것은 얕은 자비. 근본적으로 우리가 음식에 대해 해결시켜주는 것을 깊은 자비라고 얘기하듯이 바로 행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극적인 그런 도움도 있고 적극적인 도움도 있는데, 여기서는 보현보살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행을 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죠. 행하게 하느니라. 이는 시방 모든 부처님의 정법의 안목이다. 정법의 안목이다. 안목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왔습니다. 안목이라는 말은 이 가장 큰 요점이라는 뜻도 되고, 가장 큰 요점, 중요한 것이다 얘기죠. 또 내지는 안목이라는 것은 사물을 분별하는 식견, 또 기치, 슬로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른 법의 안목이라. 이 법으로 인하여 자연이 그 말이죠. 자연법에 의해 가지고 억지로 가네, 자연이. 오분법신이 개정해 해탈지견을 성취하느니라. 이것은 이제 덕행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계라는 것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지키는 걸 계라고 그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지키는 거.
그러니까 계는 계율의 준말인데 불도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마음가짐과 생활 양식에 관한 가르침. 불도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켜야 될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생활 양식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가르치는 훈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7불 통계가 있다고 그랬죠.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라는 말. 그러니까 일곱 부처님의 공통적인 훈계. 이것은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짓거리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그리고 마음을 깨끗이 해라. 우리 스스로 업을 짓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선을 하면 선을 받기 때문에 선행을 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길로 가도록. 부처님께서 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밭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바른 길, 올바른 길로 가게끔 인도를 해주시는 대도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율이라는 건 생활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이상적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거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인간으로서 어떠한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속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주의를 준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행복하지가 못하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정이라는 것은 뭐냐? 선정을 말하는 것인데 마음이 완전히 안정된 상태를 정이라고 선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위 환경에 끄달려가지 않는 그 확정된 마음.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끄달려가지 않는. 그러면 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해라는 것은 참다운 지혜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지혜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살이 전반에 걸쳐서 닦아야 할 그러한 중요한 것이 지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들은 어떤 분별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걸 지혜라고 하지만 불교에 대한 지혜는 모든 사물의 본질을 깨트려보는 것을 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은 참다운 지혜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별을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 현실 세계, 현상 세계와 또 실상 세계, 현상유의 차별, 실제상의 평등 이 두 가지를 깨트려보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바로 부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해탈이라는 것은 세간의 고통,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해요.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 육체적인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 번뇌, 근심, 걱정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깊은 산속에 들어가야지만이 해탈하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산중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흔들리는 마음을 초월해서 편안한 상태 이러한 것을 참다운 해탈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다섯 번째가 해탈지견인데 바로 이제 자신이 어떤 경로를 걸쳐서 해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실히 인식하는 것을 바로 해탈지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인이 해탈했다고 자각이 없으면은 애매모호원이 돼가지고 또 언젠가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거기에 대해 해탈했다는 것을 본인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5분 법신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몸입니다.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법신은 이 불생불사의 몸이에요. 불생불사의 몸을 바로 법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를 갖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몸이 바로 법신이다, 그런 얘기죠. 5가지의 그 가르침, 이것을 5분 법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개정해, 이 탐진치, 바로 삼독을 해결할 수 있는 개정의 사막, 이 사막을 통해 가지고 해탈이 되고 해탈직연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부처님 열애는 법에서 나왔으며 대승경에서 기별을 받았느니라. 법에서 나왔으며, 가르침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죠. 가르침에서 나왔고, 5분 법신이라는 건 5가지로 나누어서 행하는 이 정신적 경지. 이 기별이라는 것은 숙이라 그런 뜻이에요. 숙이라는 말은 애언입니다. 법화경을 애언서인데 숙이가 많이 나오죠, 법화경에서.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은 3주설법인데 법설, 비설, 인연. 이 법설을 할 때 그 깨달음이 온 분은 딱 한 분이잖아요, 사리불. 그 외에는 못 알아먹기 때문에 다시 비설, 또 인연설을 해가지고 깨우치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수기에 대한 것이 나오니 너는 어느 때가 되면은 부처가 될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부처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본인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지를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이죠. 안개처럼 쌓여있는 그 불종자를 가리고 있는 안개처럼, 서리처럼,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업장인데, 일체 업장이라는 것은 망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상을 생각하면은 그냥 단순간에 소멸이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업장 얘기하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을 해야죠, 부지런히. 선행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선행을. 하루에 내가 한 가지 선행을 무엇을 할까?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법당 청소를 해볼까? 도로 쓰레기 줍는 것도 선행이죠, 그게. 뭔가 본인이 선행을 해야 되겠다는 염시 수행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그냥 편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놓는데 옆에 타고 가는 것이라, 이 본인이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기, 성불을 한다는 보증서예요, 이게. 성불을 한다는 보증서. 그래서 이 기별을, 수기를 받고 수행을 해서 덕을 쌓는다면은 반드시 성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기를 받고. 그래서 이제 교리라든지 끝나면은 불명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아무개 너는 나중에 부처가 될 것이다. 지금은 보살로 불러주지 않습니까? 보살님. 보살로 가다가 이제 선행을 하고 덕을 쌓아 나가다 보면은 부처가 된다고 말이죠. 대승경에서 기별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받았느니라. 애언이에요. 수행을 겹쳐서 덕을 쌓았기 때문에 마침내 부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연등 부처님께 수기를 받지 않습니까? 너는 어느 아무 때가 되면은 석가모니라고 불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덕을 쌓아서
부처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지도자시죠, 그게. 기별을 받았느니라 보증서, 애언, 성불 이런 뜻입니다. 이런 까닭에 지혜 있는 자 혹은 성문이 지혜 있는 자나 혹은 성문이라는 것은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을 성문이라고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이 성문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나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 조건이 그거잖아요. 삼기의와 삼기의 불법승께 귀의하는 오직 불법승만 의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의지처가 없으면은 불안해요. 그리고 힘이 없습니다. 어떤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언덕이 없으면은 사람이 힘이 없어. 그래서 의지처가 필요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재불 현전삼매. 부처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믿냐고 안 물어봅니다. 그냥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힘을 주고 믿냐 어쩌냐 그런 소리를 안 물어봐요. 이 믿음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발현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어떤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당당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라. 거기 좀 써놔요. 그따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라. 이거는 가온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라. 왜냐?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니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삼기예요, 삼기. 5계, 8계, 비구계, 비구니계, 삼위계, 삼인이계, 식차, 만한이계와 모든 위의, 위라는 것은 몸가짐을 품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허러 파괴하고 어리석고 착하지 못하며 악하고 삿된 마음 때문에 모든 계와 위의 법을 많이 범하였으나 많이 허물과 환란을 제하고 없애고 멸하여 없애려거든. 여기가 중요하죠. 없애려거든. 다시 비구가 되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비구가 되어 사문의 법을 갖추어. 사문이란 말은 일반 제가자들한테는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고요할 정자의 뜻지, 정지라는 뜻이 있어요. 뜻이 고요하다. 또 내지는 근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식. 정법에 부지런한다는 뜻으로 근식. 번뇌를 멈추게 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근식이란 말이. 그러니까 정법에 부지런하고, 부지런할 건자다 휴식자. 정법에 부지런하고 번뇌를 멈추게 하는 사람을 사문이라고 그래요. 사문의 법을 갖추어 마땅히 부지런히 닦고 방등경전을 읽어 제일의 힘이 깊은 공법을 생각하고, 이게 바로 제법실상이죠. 이 공의 평등지혜로 하여금 마음과 상응하게 하느니라. 상응이란 말은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였죠. 상응하게 하느니라. 다시 돌아가가지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나 145페이지 아래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나 혹은 성문이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이 이런 걸 어겼다 그 말이죠. 어겼을 때 다시 비구가 되어가지고 사문의 법을 갖추어 마땅히 부지런히 방등경전 또 제법실상을 관하는 것 생각하고 평등지혜로 하여금 마음과 상응해 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순간에 죄가 영원히 없어져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시 비구가 되어가지고
이런 수행을 하면은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다면은 이 삼계이라는 건 불법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계,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이게 오계죠. 모든 불제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훈계입니다. 그게 오계가. 그럼 8계는 아까 팔중법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게 팔중법하고는. 8계는 무엇이냐? 출가를 위한 기본적인 계, 출가자. 그러니까 재가자의 그 계하고 출가자의 계가 좀 달라요. 출가자의 계는 살생을 하지 않는 것, 그 다음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 성행위를 하지 않고, 네 번째 남을 속이는 말을 뱉지 않고, 다섯 번째 술을 마시지 않고, 여섯 번째가 몸의 장식이나 승방의 장식은 일체해서는 안 되며 가무 음곡을 보거나 들어서도 안 된다. 이거 여섯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반지 차고 다니는 거 못 봤잖아요. 그게. 봤어요? 그런 걸 액세서리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 대웅전이나 아니면 정각에는 그 단청을 하는데 승방에는 단청을 하지 않습니다. 절에 보면은 그냥 뭐 색깔만 칠해놓는다든지 물이 또 스며들면 썩으니까 나무가 가무 음곡 춤을 춘다든지 노래 부르는 것도 마땅치가 않다 그 말이죠. 사실 요즘 시대가 많이 바꿔졌습니다만은 춤을 추고 노래 부르는 것도 이게 수행자로서는 출가 수행자로서는 바람직하지가 못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사치스러운 침대에서 잠을 자서는 안 된다. 사치스러운 침대. 여덟 번째는 때 아닌 때 밥을 먹지 말아라. 정시 위에 식사를 해서는 안 돼. 이것이 여덟 가지입니다. 그래서 살생이라는 것은 역시 남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 것은 풀 한 폭이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도량이 너무 깨끗한 것은 사실은 출가 수행자로서는 바람직하다 못하다. 왜냐하면 풀을 죽이고 개미를 죽이고 지렁이를 죽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소승불교국에서는 크림 같은 것도 바르질 않죠. 크림도. 손목시계라든지 이것도 장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손목시계도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한국, 중국, 일본은 사시사철이 있어서 이게 추운 겨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무 밑에서 잔다든지 돌 위에 자는 것이 어렵죠. 우리는 이게 배양 메리아스도 입어야 되고 또 경남 모직도 입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자도 괜찮은데 우리는 춥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소박한 침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시불교 교단에서는 모든 공양물을 그 일반인에게 공양을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하고 처지가 다르고 또 지금 미얀마라든지 이런 쪽에 가보니까 이 탁발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사람 수행자 숫자가 늘어나고 몇천 명씩 되다 보니까 그게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탁발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양청을 하는데 세계적으로 미얀마로 다 몰리는데 3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예우를 받고 있죠. 그쪽에서는. 그래서 그쪽에서는 보니까 스님들이 절을 안 하더라고 보니까. 신기하게. 절을 해도 절을 안 받아요. 보니까.
이 한국에서 스님에게 절을 했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절이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당장이. 스님이 거만히 절도 안 받는다 그럴 것인데, 거기는 절을 안 받습니다. 일반 신도들이 절을 해도 절을 안 받습니다. 그만큼 어떤 그 절대적인 존경을 받고 있고,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불교가 지금 제일 잘 유지된 데가 미얀마가 제일 잘 유지가 돼 있죠. 8개 했고, 비구계. 이제 남자 스님이 지켜야 될 그런 제한사항이 비구계죠. 그래, 비구니는 8개보다도, 비구계는 8개보다도 더욱 세밀하게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250개를 받습니다. 비구니는 500개를 받았어요. 옛날에는 500개를 받았는데 지금은 348개. 그만큼 남자보다도 배 정도의 몸을 삼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500개를 받고 지금 348개를 받습니다. 3위인은 이제 스님 되기 전 갓 출가 수행자죠. 10개를 받고, 식차만하니는 3인이에서 비구니 사이. 그러니까 뜻이 견고하고 대승의 가르침으로 나아가려 하는 특별한 수행자를 식차만한이라고 그러는데, 정학녀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학녀, 발을정 배우의 학자. 그러니까 발음을 배우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식차만하니. 그 다음에 이제 위를 허러 파괴하고, 위라는 말은 승려로서 얼굴 표정이라는 몸가짐을 위라고 합니다. 무언으로 감화를 주는 그런 자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위제일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오비구에 해당하는 마승비구, 아싸지 비구입니다. 아싸지. 그 마승비구를 통해 가지고 사리불과 목련이 출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위가, 우리가 말하는 폼이 아주 잘 나왔다 그 말이죠, 이게. 그래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폼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위가 아주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생김도 중요한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도대체 당신은 스승은 누구시냐? 또 뭘 가르치냐? 우리 스승은 사카모니고, 제법 연생, 제법 연멸,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가지고 생하고 인연을 멸하는 걸 지금 펴고 있다. 그래서 산자에서 불을 숭상하는 그런 교단에 있었지 않습니까? 사리불과 목련이 친구인데, 그래서 둘이 100명씩 끌고 200명이 왔죠. 그리고 가습 삼형제가 1000명, 그래서 1200명이고, 야사비구가 그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이 최초의 제가자, 그러니까 신도가 야사비구의 부모님입니다. 야사비구가 50명, 그래서 1255명으로 잡는데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 위의 법을 많이 범했으나 많이 허물과 환란을 제하고, 환란이라는 것은 여러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본인의 죄라든지 어려운 것을 없애고 멸하여 없애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비구가 되어서 비구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사문의 법을 갖추어 마땅히 부지런히 닦고 방등경전을 읽어 제1의 심히 깊은 공예법을 생각하고, 제법 실상을 생각해라 얘기죠. 평등과 조화. 공예란 말을 썼잖아요. 평등과 대해. 평등 대해. 그러니까 모든 일 하나하나를 의식적으로 작용토록 하는 그러한
수행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완전히 자연스럽게 무의식 중에 공의 작용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무의식 중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인욕 바람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참았다. 그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완성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순간순간에 일체의 죄의 때를 영원히 다하여 남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문의 법계를 구족하여, 법계라는 것은 가르침의 계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계. 법이라는 것은 가르침, 진리, 또 사물, 법칙 이런 뜻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존재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가르침의 계율을 구족하여 모든 유의를 갖추었다고 이름하나니 응당 인간과 천상 일체의 공양을 받을지니라. 이 천상이라는 것은 뭐 하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보다도 좀 나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도 번뇌가 좀 적고 또 자유롭고 행복한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일체의 공양을 받을 것이니라. 공양이라는 것은 음식도 있을 것이고 뭐 먹을 것도 있을 것이고 탕약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응당 인간과 천상에 일체의 공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죄를 지었다 그러더라도 다시 비구가 돼서 사문의 법을 갖춰가지고 부지런히 닦고 방등 경전을 읽어 제법 실상을 관하면은 공해 평등한 지혜, 평등한 지혜를 마음속에다가 딱 간직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모든 죄가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응당 인간과 천상 일체의 공양을 받을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출가 수행자의 참회법에 대해서 마칩니다. 여기는 뭐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제가자의 참회법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자의 참회법.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전체적으로 마칠까 합니다. 자, 합장하시고 법화의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